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분노 요셉아 공생당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은요, 그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성경은 지경이나 빌립보, 마게도냐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 쪽에 많이 강조가 됐지만 사실 성경은 성령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형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다 성령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 이런 것들이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생수양이 흘러서 그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비밀은 안 들리니까 모르고 뭐 지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성경을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나 하고 이제 문 밖 강가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아니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왜 빨래터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 기도처를 찾냐는 거지. 응? 왜 아니 기도처라면 뭐 회당을 찾든지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왜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강가에서 모이면 빨래하잖아요, 빨래. 근데 그 여자들이 모여서 잡다한 그 수다 떨고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이 모이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기도처가 어딨나 찾냐 이거야. 그건 뭐예요? 성령의 전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이 임할 그 성전, 성령이 가는 성전을 찾으러 다니는 기도처소를, 기도처도 하니까 여기 A교회, B교회 또 거기 회당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성령과 교통하는 전을 찾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근데 여인들이 지금 문 밖에 막 떠드니 이 여자들이 얼마나 또 이거 막 우리 있잖아요, 알잖아요. 이런데 전이야. 거기가 전, 거기가 성령이 가는 전이라고. 그 전은 떠들어도 괜찮아. 왜냐면 떠들수록 빛이 막 나가니까 이 어둠이 밝혀지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갔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하고 있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모인 여자들 가운데 있는데 이 여자가 같이 이제 수다 떨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쫙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루디아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이 관한 전이에요.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생전 처음으로 바울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처음 듣는 말인데 그 마음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안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교통하는데 그 중간의 다리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가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에 경청하다 보니까 그 루디아 집으로 바울을 성에서 데려가서 그 집에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를 주로 믿는 자라고 알거든. 자, 이 여자는 거기서 장사하고 자주 장사하고 이 옷감 장사하는 여자가 갑자기 바울의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지금 주를 믿는 자로 당신이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을 해요. 이건 뭐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죠. 이게 빨래터에서 뭐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가면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예요? 바울에게 당신이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가 주를 믿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너와 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첫날인데도 그것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자기 집을 유하는 것을 했을 때 바울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과 성령이 교통하는 이 지체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집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가정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있어야 이 이방 땅에 있는 여인 루디아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바울 그전에도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세오경을 증거해서도 뭐 이 이방 땅에는 그 율법이 증거되지가 못해요. 근데 이 바울이 이방 땅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이방 땅 안에 복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전하니까 복음의 씨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씨가 한반도에도 있었고 열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0절 38절에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인데 이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근데 이 밭은 세상인데 좋은 씨, 이 예수님이 뿌리는 좋은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아들들. 이 좋은 씨는 바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되어 있는 천국의 씨라는 거예요. 씨, 말씀의 씨, 천국 복음의 씨. 이 복음의 씨가 바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뭔지도 몰랐는데 창세전부터 복음의 씨로 택정을 받은 자들이야.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복음을 던졌더니 뿌렸더니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던 우리가 지금 뭐야?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야. 이게 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야. 그럼 아들의 임했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이 땅에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아들의 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체성과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복음의 씨는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를 받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어요. 이 생명수가 채워져야 내 배에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또 그 땅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황무한 땅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 좋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이 복음의 씨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증거했더니 이 한국 땅에 이제 그 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방 땅에 있는 자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바울 통해 들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지만 그는 이 땅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대적할 수 있는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 양식을 공급받아 버린 거예요.
공급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받은 순간 되니까 내 정체성을 알게 돼버리니까 내가 뭐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바로 의인이었다는 거야. 의인. 할렐루야. 그런 의인이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많은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널리 퍼져서 저희를 통해서 증거됐지만 또 우리 후사님들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분들이 또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땅에 또 감춰놓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열매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의 주는 건세예요, 건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성령이 루디아에게 인을 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알려주니까 바울에게 루디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믿는 자라는 것을 당신이 알거든 내 집에 유해라. 이게 뭐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체성이 그 바울의 전하는 복음, 그 전하는 복음이 뭐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어떻게 많이 전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할 말을 줘서 성령이 입을 열어 전했을 때 그 여자들의 무리 안에서 루디아라는 복음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이 그 여자들이 모인 그 빨래하는 그 터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하늘의 대사의 건자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은 뭐예요? 다 성령이 인도하는 곳이고 그곳을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털어버리되 영접하는 자에게는 가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 그리스도 안의 생명, 이 생명이 떡이 되는 거예요, 같이. 왜냐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소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재, 화목제가 되어야지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 휴거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 예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유했을 때 세례를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씻으면서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죄가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로 씻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지니까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 안에 또 루디아 같은 또 모르지만 누군가가 복음의 씨가 있었다면 또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오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시대가 지금 한국의 교회가 85,000개라든가 내가 들었더니 아이고 징하게도 많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많으면 뭐 하냐고.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명수가 없으니 그 안에 무슨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하겠고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가 없으니까 죽으라고 회개하는 거야. 죽으라고. 주님 오시고 나서도 또 회개할 거야 계속. 왜냐하면 이게 해결함을 못 받으니까. 이 해결함을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이 씻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 땅에 지식으로 매기니 이게 어떻게 죄가 돼. 그러니까 날마다 해결해. 그들은 해야 돼. 해도 끝이 없어. 어떤 분은 50년 했는데 또 해야 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죽 건데 또 해. 그거 또 해야 된대.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이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흘러나가야 그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방의 회복이라 열방의 회복.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돼. 진리를 하고 나서 이 땅에 전하는 것을 쫙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앉아서 듣고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게 무슨 해결가 되지도 않아. 그거 먹으면 더 죄가 더 사해지고 더 정죄하고 더 판단하는 죄가 더 율법으로 더 묶어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더 묶여가지고 풀어나올 길이 없어. 근데 그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다 거기에 썩어서 또 가.
그러니 이게 말씀은 진리는 없는데 계속 예수만 믿고 회개.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서 그냥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강도를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세대 지금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진리가 나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늦은 비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지금 채우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우리 후사님들도 참 안타까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재단을 다녔고 다 섬겼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는 얼마나 의해주리고 목이 마르고 참으로 정말 그곳이 지금 어떤 곳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의 소리, 이 진노의 포도주만 잔뜩 먹고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들을 생각하면 주께서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들을 건져낼 것인가. 우리가 무슨 저걸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방의 회복은 당신의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열방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 점치는 여자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을 쳐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이게 점을 쳐 주인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복 받아라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데 바울과 우리를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쫓아와가지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저 귀신 들린 게 그러니까 저것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더 혼탁하게 해버리게 혼탁하게. 예?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바울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까 너 그 안에 있는 귀신 나와 하니까 그냥 귀신이 그냥 꼴딱 나와버렸어. 꼴딱 나와버렸어. 이거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성령 받은 자는 그 권세가 있어요. 네. 귀신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귀신 얘기하면 막 소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 하면은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귀신 그러면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딱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이 땅에서 막 랄랄라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 귀신이랑 귀신 다 와. 7귀신. 말씀은 없는데 랄랄랄라 계속 하면 귀신만 잔뜩 해. 그 강시가 된다고 강시. 파닥파닥. 엄청. 작두 꺼내놓고 뛰는 사람 똑같아. 아이고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한 벙어리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니까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낸 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무지하니까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의 집들은 다 분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너희가 하는 이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으면 너희 아들은 뭐예요? 바알세불의 사단의 종들. 이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면 저희가 너희 재판이 된다.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판관이 돼 버리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돼요? 분쟁에 되어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성령이 결박해서 쫓아내버리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이 돼요. 거룩한 몸. 거룩한 몸이 되니까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버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 그 안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네. 그런데 강한 자가 무장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자, 강한 자가 무장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어떻게 돼요?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도 이 흑암안에서는 바알세불 사단이니까 세상 왕이죠. 그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은 사단의 거예요. 사단의 거. 육신은. 왜냐하면 육신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가. 여러분들 혈과 육을. 그러니까 이 육신은 사단의 거예요. 사단의 거. 이거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자, 그런데 무장을 자기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 소유는 뭐예요? 이 육신이 강구하는 소유는 육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 잘 치고 하면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동쪽으로 이사해라. 그럼 착 가면 그래도 또 부자가 돼. 돈도 또 벌어. 그러니까 안전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육의 것이니까. 우리가 점을 왜 치러 다녀요? 이 유명한 뭐 경제인이라든지 정치인도 다 점을 보잖아요. 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산 이런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가 안전한데 그 사단보다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와버리면 저를 이길 때 강한 자는 누구예요? 만신을 다스리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리라. 모든 육적인 소 우리가 따르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여러 배로 더하고 영생을 약속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은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묶였던 데서 우리가 해방되게 돼 있어. 자유하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 연합을 방해하는 자는 해치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이 연합을 하는데 거기에 방해를 한다? 그럼 그는 예수님과 연합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에 그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건 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게 말씀이. 그 시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다시 나온 집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집이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결박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귀신의 초소가 돼 있는 거예요. 들락달락. 왜냐하면 이 안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귀신의 초소였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락달락 지금도 그러신가? 어떻게 들락 왜? 귀신은 뭐 유괴소욕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요. 또 말씀이 없으니까 들락 뭐 또 조금 뭐 이렇게 성경 보고 좀 알라면 귀신이 들어와서 야야 틀렸어 저게도 그럼 또 미혹돼서 가고 들락 근데 진리의 성령이 딱 들어와서 결박을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아들이니까 어둠이 못 들어와. 미혹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혹될 수가. 예? 그래서 돌아가니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됐어. 이 사람들은 뭐야? 율법 아래서 회개만 하는 사람, 회개. 쥐야! 하고 막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갑자기 너 나갔어? 주여 했는데 또 와보니까 깨끗하게 회개가 돼서 소재된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안 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안에 수리가 어이구 야 더 깨끗해 좋다 야 저기 들어가자 싹 들어가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회개 계속하면 뭐 제가 뭐 했어요? 7 귀신이 계속 들어와. 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화목지책에 의해 직분자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이 회개 막 엄청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눈이 막 시뻘게 그래갖고 막 거의 전투 자세. 막 해도 이게 씻어지냐면 그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더 7 귀신 약한 게 들어와. 들어오면 또 막 죽겠다고 막 또 주여 그러면 또 귀신이 들락.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복을 메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사단의 종들이 하는 형태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갖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만신을 다스리는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만신을 다스리는 그 영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락 또 막 주여 했다가 또 나중에 눈 막 째려보고 또 했다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대판 싸우고 또 막 하고 그것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싸우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놈의 회개는 그렇게도 또 싸우고 그렇게도 또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막 계속 나와. 계속 안 그쳐져. 된 거 같은데 또 보면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막 그냥 새벽제단에 가서 회개 엄청나게 하는데 또 보면 도루묵이야. 많이 보셨죠? 도루묵 많이 보시잖아요. 도루묵.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받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여기 회개 안 한 사람이 어디서 다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센날에. 근데 발장 도루묵이 한마디도 안 돼요. 한마디도 안 되고 안 돼. 돌아서면 안 돼. 왜 저 사람 왜 그럴까? 계속 안 돼. 지금 50년째 하는 분도 있는데 또 해야 되는데 아직도 50년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에 계속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게 이제 결박이 됐다. 결박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러운 것도 있어? 약간 거룩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범죄할 수 없는 하나님에서 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6 귀신이 5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다가 진리가 보여주면 이제 하나님 나라 딱 이만 결박이 되면 뭐예요? 사단을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세상 임금의 마음을 다 간파해. 세상 임금을 가지고 주물러요. 거의 세상 임금 앞에 가서 주야 복음을 위해서. 그럼 걔는 이렇게 돼. 세상 임금이 좋아하는 걸 다 해줘. 하나님 주셔서. 다 해주는데 우리는 뭐해? 조용히 고센 땅 예비하는 거야. 조용히 피난처 예비하는 거야. 네. 세상 임금이 얼마나 좋아해요 요셉을. 왜? 기도 많이 하는 요셉이라서 요셉은 그냥 성령으로 하면 막 장풍이 나가지고 막 쓰러지고 해서 바로 왕이 자기 곳간을 채워주는 거야 요셉이. 요셉이 뭘 해도 다 형통한복이 임해. 지네들이 한마디도 안 되는데 요셉은 막 기근해도 요셉이 움직이면 다 형통한복이 와. 아이고 요셉 그냥 최고라래 최고. 자기 인장 반지고 다 빼줘. 정신 나갔지 그 바로 왕이. 지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에다가 노예로 온 때 막 민장바지 다 줘. 왜 주냐고. 얘를 통해서 복 받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세상에. 그 복을 받으려면 무슨 복을 어떻게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하늘과 땅의 것을 준다는 거지. 근데 이 땅에서 막 저 바로왕 앞에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주십니다. 걔는 이거야. 바로왕 앞에 가서 당신이 주와 복을 해서 회개를 안 해서 복을 안 받아서 그래. 그러면 당장 하옥해라. 이렇게 딱 돼. 그러니까
그냥 바로가 좋아하는 거 돈이면 돈을 막 많이 벌게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예. 성령이 결박을 한 자야지만 이제 내 안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내 영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영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해 있지 않으면 내 영이 성령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걸로도 교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으로써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깊은 영역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빛을 발해야 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줘야 돼요. 다 주세요. 네. 챙기지 말고 자꾸 아직 귀신 다 안 나갔잖아요. 그럼 또 챙겨 이렇게 또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챙겨. 챙기지 말고 요셉발 다 주잖아요. 다 주는데 다 와. 내가 이렇게 안 챙겨도 다 주는데 다 온다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이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율법에서 막 하는 자들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돈이에요. 돈에 다 걸려요. 돈에. 물질. 절대 그들은 인색해요. 절대 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말로는 거룩한 것처럼 얘기해. 절대 못 줘요. 그래서 그런 자는 쓰지도 않아. 우리 후사님들은 다 줘야 돼. 주라고. 주면 차고 넘치게 주죠.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근데 그것을 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못 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은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지금 7 귀신의 얘기를 하시고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지옥 자식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그 말씀일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와서 내가 이럴 때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대적하고 베드로도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막 다 이렇게 해도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이 와서 전할 때는 내가 전했던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무슨 나무인 줄 아느니라. 그 실과로. 이 실과를 보니까 이건 생명나무에서 난 자들이구나. 이건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구나. 악의 열매구나.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동산 나무 실과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열매구나.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들은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 패망을 당하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잘 따른다고 하는데 잘 따랐어요? 잘 따랐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잘 따른다는 거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 우상. 물질을 섬기고 있다. 물질을.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패하심을 당하게 되는 거야. 패하심을. 근데 이 복음을 섬기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은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게 독사의 자식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네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자도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성령이 임해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내 입에서 뭐예요?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뜻을 알고 진리를 전하는 자, 빛을 전하는 자가 선한 자예요. 선한 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 땅에 있는 그 섞어 가지고 주는 거 그걸 알고 하는 자가 제일 악한 자예요. 그 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쥐가 선생이 돼서 가는 거야. 지 생각으로 이 땅의 지식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일 먼저 알아요. 왜 알까?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6절에 가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말씀이 건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의 건세가 있는 거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크게 소리 갈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는데 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이 회당은 이미 더러운 귀신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귀신의 초소가 돼 있어요. 근데 빛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하더니까 와서 이걸 전하니까 귀신들이 딱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 뭐예요?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는 때도 알게 되고 이분이 누군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알아요? 귀신이 왜 알 것 같아요? 어떻게? 귀신이 눈치를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굉장히 샤프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귀신이. 응? 자신들을 지은 이가 예수님이니까.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들은 창조를 받으면서도 생명체계에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추수할 때 여러 타작마당 키로 도구로 사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기로 와요. 여기는 당신이 오는 때가 아니라 당신은 몸이 성전인데 우리는 여기 지금 뭐 좀 비즈니스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와가지고 괜히 그냥 우리 그만하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멸하러 왔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주님 재림 때 해야 되는데 왜 벌써 와서 그러실까?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여시같이 다 알아. 이 백년이라니까 이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몰라. 임에도 귀신 보고 겁나서 막 떨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딱 가면 귀신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귀신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여러분 왜 지금 오셨냐고 막 이러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 말씀의 건세가 나가요. 말씀의 건세. 이 말씀의 건세가 없으면 귀신이 이렇게 보고 요거 아직 어리구나. 그럼 요게 또 들락달락 막 그래. 막 혼탕하게 하고. 말씀의 건세가 있어야 돼. 말씀의 건세. 그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 네? 지금 어둠이 제약이 가득해진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이 땅에 세우는 제단은 전부 뭐예요? 우상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전부. 예? 그렇게 경배 WC를 가고 W에 다 가도 거기서 하나님 섬긴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고 이제 다 거기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게 먹고는 막 지금 막 기뻐서 막 이래도 다 채우고 나면 이거 이제 다 끄집어내게 돼 있어. 여러분이 어디를 딱 가도 왜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되고 빛으로 딱 건져서 주면 귀신이 다 쫓겨나게 돼. 말씀이 조명되면 다 떠나게 돼.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 이 하늘의 대사는 말씀을 하나님 부탁했어요. 이거 전하라고. 이거 전하라고. 근데 이거는 없는데 가서 이것만 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겨. 엉망진창돼 버려요. 엉망진창. 근데 말씀에 건세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가면 뭐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하면 망해. 성령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말씀의 건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줘뒀다가 요건 뭐 괜찮고 요건 버리고 아닌 거 없고 또 자기 거 딴 거 주워서 넣고 이러잖아요. 생배쪽으로 갖다 떼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게 터져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했어요. 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기름을 담고 붓고 계속 채우고 때가 되면 잔이 넘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잔이 넘치게. 잔이 넘치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들 끌고 가서 다 하게 해요. 내가 가서 뭘 해보려고 하면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저렇게 한데 왜 나는 안 돼? 그러면 또 그 지체마다 사명이 달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절대로 한다는 건 내 안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병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야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 막 가르치고 막 해서 내가 좀 안다고 막 해서 갖다 놓고 인터넷 가서 다 베껴가지고 해갖고 또 가르치고 잘난 척도 하고 계시록 좀 안다고 막 이러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거냐? 혼란이 같아도 하나님의 의를 성령이 끌고 가니까.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환난의 피난처 모든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때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은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급하게 움직이시고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성령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은 어두워지면 질수록 점점 더 악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방주를 짓는 언약을 할 거예요. 체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식물을 저축하는 그 약속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방주를 짓는 식양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알게 돼요. 네. 그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알아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게 해줘요. 네. 알게 해주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요. 내가 설계를 해서 가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설계를 해서 가야지 내가 좀 안다고 설계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가면 새길로 가. 성령이 인도에 갈 때까지 나는 말씀 가운데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조건이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 역시도 뭐예요?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인 이 시대 왜 어두워지고 제약이 가능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해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계획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 계획 따라 순종해 가는 그 무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연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내 생각은 필요 없는 거야. 내 지혜와 지식은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은 필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권세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